예,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 15장 13절까지 마무리되고요. 나머지는 마무리 인사와 또 소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기준이지만 그럼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거의 기준이 뭐냐? 얼핏 생각하면은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또 충성하는 사람, 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뭐 그런 걸로 믿음을 따지자. 저분은 참 믿음 좋은 분이야, 믿음이 뭐 약한 분이야,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믿음 그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스위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그러니까 믿음하고 동의어가 영접함 또는 수용함. 그러니까 아멘이죠.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멘 그러죠. 아멘. 그게 믿으니에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하니. 그러니까 다 뭐예요?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영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절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가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를 영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영접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접은 자기 인격이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남 비판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영접이 안 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게 하나 되기 불가능한 공동체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이렇게 비슷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경제력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학력이 비슷하든지 사는 배경이 비슷해야 되는데 교회는 특징이 뭐죠? 오늘 성경에도 극단적인 예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런 건데 헬라인하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기서 무슨 오디션 받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 그러는데 다 모였잖아요. 남자 여자 모여 있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뭐 여기 하다못해 뭐 어린이들까지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뭐 배경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이유가 뭐죠?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힘든 게 뭐냐 하면은 관계에서 허우적대요. 그래서 사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맨날 상처 입었다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걸 우리 이해해 줘야 돼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뭘 못하는 거죠?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접을. 그러니까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저기 왜 있나.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비 거는 사람인데 교회 십자가가 뒤에 없다고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뭐 이렇게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게 거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니까. 막 거부하는 거. 강남의 그 중심지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교회가 유흥가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 중심을 두고 양쪽이 다 유흥가니 이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하자고. 그래서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는 좀 빼놓고 남자들이 또 유흥가 들어가면 들어가는지 아니까 그 여전대를 중심으로 전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업소 아가씨들이라 그러죠. 이렇게 유흥업소 아가씨들 전도를 많이 하고 변화가 돼서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회까지 만들었어요. 온물가 선교회. 이거 말하면 어떻게 이제 아는데, 예. 어떤 교회예요? S 교회. 예. 그 온물가 선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긴 다 업소 출신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주기마다 뭐 그분들은 어쨌든 탤런트도 있는 분들이 좀 그런데 가지 않겠습니까? 뭐 쑥맥들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연극도 하고요. 이렇게 주기마다 공연을 하는데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왜냐 아픔과 상처와 또 이게 환경이 안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예수 안에서 치유받은 모습들, 그게 뭐 굉장한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우물가 선교회 옛날에 그런 거 갈 때 보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죠?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물가 선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팀에, 그죠? 뭐 수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들 누가 전도했어요? 여전도에서 전도했는데 여자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어디 우리 남편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냐고. 그래서 결국 겉돌다가 힘들어져서 제가 고민하는 거를 봤어요. 잘 보세요. 교회가 사랑이다 그러고 나하고 관계 없을 때 막 전도 열심히 해. 그래서 다 품어주다가 실제로 내 삶의 이제 문제로 들어오잖아요. 내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과거 문제를 할지라도 절대 용납 못해요. 한 치도 못 들어가요. 어디 들어오냐고. 이게 거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해하시겠죠. 바리새인들이 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창기가 업소 여인들 아니에요? 창기하고 왜 세리하고 밥 먹냐고,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바리새인들 그런데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사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눈꼴신 게 많고요. 이것만은 세상이 두 쪽이나도 안 돼. 그리고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맨날 허우적대요. 뭔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힘차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맨날 고민이 있어. 허우적대는 고민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짊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얘기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믿음 강한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품어주는 거, 수용하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강해지면 부흥해요.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믿습니다 하고 뭐 소리 이상한 발음하고 뭐 그 예배 드릴 때 눈 뒤집어지고 그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눈 뒤집어지는 거지. 믿음이 강한 건 뭐냐 하면은 수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저 교회는 품어주지? 그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는 믿음이 강하잖아요. 자녀들 웬만하면 다 품어주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부모는 믿음이 강해요. 자녀들은 부모 안 품는 애들도 있더라고. 품어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배운 거죠. 영접하는 거. 그래서 강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동기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돼서 그 믿음의 그 통로가 넓어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는 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시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1차 학사 운동의 대표적인 분이었죠. 그 프린스턴 뭐 신학교의 학장도 하셨고. 근데 이 사모님과 사모님이 사라인데, 세라, 아브람과 사라 할 때 사라인데 11명의 자녀를 뒀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누군지 알아요. 메리라고. 성격이 좀 안 좋은 애예요. 그래서 성격이 나쁜 애를 낳고 싶으면 낳나요? 여러분 부모들 애 낳는데 뭐 나쁜 애를 뭐 기도하고 낳나? 낳았더니 성격이 이상한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좀 아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 하나가 오더니만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유망한 청년인데, 믿음 좋은 청년인데, 성격도 좋은 청년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추정하기를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로 추정해. 인디안 선교했던 사람. 예. 너무 좋은 청년인데 자기 딸은 이 막가는 인생이거든. 이거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잠깐 미루는데 잠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길래 자네는 내 딸을 모르네.
결혼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 자꾸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 너가 안 맞아. 그랬더니 이 총각은 또 이게 상처를 입은 거죠.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뭐 부족함은 있지만 너무 섭섭하네요. 이랬더니 아니야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 딸하고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진실을 고백했어요. 내 딸하고 네가 같이 살라 그러면 예수님 정도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교제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그 인디안 선교 갔다가 뭐 피토하면서 데이비 브레이너드 일기 있잖아요. 그 나중에 장인이 될 뻔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신 써준 거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출판은 조나단 에드워드로 나와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 이거 보세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명확히 본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게 뭐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 정도 되는 믿음 가지고도 내 딸은 품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그 얼마나 그 말썽꾸러기 딸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런 여자 품을라 그러다가 또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인디안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면 성교 안 나가요. 그거 아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물론 뭐 결혼 안 했지만 뭐 그래서 더 큰 일을 한 거죠. 데이비 브레이너드 29살에 죽었는데 그 20대 청년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디안 품었잖아요. 당시 품김들은 인디안 품고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내하고 품을 수 있는 건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예수님으로 동기화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4절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참 묘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읽으면은 이렇게 영접하는 게 강해져요.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의지만 갖고 한다 그러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눈에는 눈꼴 싫은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 고통. 나중에 쌓이면은 터지죠. 그거를 무슨 커피숍 스탬프 신앙이라고 누가 그러대?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이렇게 도장 찍어주잖아요. 모르세요? 성격이 그러다. 스탬프형 신앙이 있대. 이렇게 도장 7개인가 10개인가 참는 거야. 이걸 벼른다 그러죠. 한 번 참고 도장 9개 됐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딱 하면 터져서 이제 폭발하는 스타일. 그거 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 요약하면 은혜예요. 이거 잠깐만 붙이니까 영광,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막 포함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모든 좋은 것이 은혜. 구약은 축복. 이게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스위치. 그래서 은혜, 믿음. 그럼 내가 누리죠. 이거를 누가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 가지예요. 모든 게 은혜의 힘을 아는 것, 믿음으로 내게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는 것. 이게 신앙의 3대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릴 때가 흔들리면 은혜, 믿음, 성령. 은혜, 믿음, 성령. 이게 신앙의 3대 축이에요. 이걸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형제자매를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 힘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기화되면 예수님과 동기화되면 비로소 넓어져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링컨 그 전기 읽어보니까 링컨도 똑같은 거 깨달았더라고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성경 읽으라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링컨 그 일기 한번 쭉 보세요. 링컨의 그 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링컨이 그런 고백하는 게 나와요. 내가 지금 남북 갈등 막 심했던 때 아니에요, 그때. 이걸 다 품을 수 있는 마인드를 어디서 얻었느냐. 예수님 보고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결국은 약한 자들 다 품을 수 있는 거다. 수용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합의 주역이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분열이 일어나요. 거절과 배제의 영이 임하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의 영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아멘의 영이에요. 저는 그래요. 국가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할 때 반드시 요건 하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절해서 안 돼요. 하나됨을 깨버린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여기 뒤에 보세요. 다 하나됨이지.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거기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인 것이 너희들도 하나 되길 원한다고.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죠?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수용하는 마인드. 영접하는 영. 이게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뒤에 부분은 뭐 마무리 짓는 얘기인데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27절 보니까 뭐 그들에게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원래 로마 성도들에게 쓴 이유가 뭐냐면 로마 성도들은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고 서로 권함도 가득하고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왜 썼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예수님이 은혜가 내게 동기화됐거든. 내 은혜를 너희에게도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왜? 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 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증거한다. 너희들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뭐 전도하라.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만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거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 증거한다 그런 얘기죠. 왜 빚진 자가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함을 유지한다고. 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nothing.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어요. everything.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구원도 내게 오고 의로움, 죄사함, 뭐 능력 모든 게 다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은혜가 믿음으로 내게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동기화 받은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로 동기화된다라고 할 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 MC하는 강호동 같은 케이스. 제가 옛날에 강호동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뭐 어디더라 뭐 마산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안 좋게 행동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대. 근데 이 사람이 좋은 MC로 섰잖아요. MC 서가지고 어떤 기자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걸 기억나요. 당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 MC가 됐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내용 요약하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고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특별한 은사도 없고 뭐 연기 학원이나 공부한 것도 없다. 나는 부족함 투성이다. 그죠? 제대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생각보다 되게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집이 없대요. 고집이 없대요. 그래서 PD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써준 그대로 한대요. 그게 오히려 유일한 강점이라고. 난 그거 쭉 읽어보면서 이거 참 믿음의 원리하고 똑같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는 백지입니다예요.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영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지에 그려주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PD하고 작가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응용도 안 하고 보통 좀 인기 얻으면은 자기 고집과 칼라를 내세운대요. 근데 강호동은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 칼라도 없고 그냥 백지래 백지. 되게 좋아한대요. 그냥 그려주는 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려주더라니까 더 신이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진짜 그 사람들의 은혜죠.
은혜로 거기다가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MC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이 없어요. 겸손하잖아요. 이게 다 PD 덕분이고 이게 다 작가 덕분이고. 참 믿음의 원리가 너무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영적 강호동 됐으면 좋겠어요. 가동 씨도 이 설교 듣고 또 신나가지고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이게 참 이 패턴이 너무 성경적이에요. 우린 백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알면 나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 생각이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는 갈 길을 몰라요. 제가 뭘 합니까? 주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세요. 다윗도 그런 고백한 거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게 지금 그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백지입니다. 내가 뭘 알아요? 왕인데.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나 백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한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 원리를 가지고도요, 하다못해 MC도 최고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가 마지막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했잖아요. 모든 종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난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수용하는 게 믿음이고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불신한 게 뭐예요? 예수님 거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청했을 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뭐 소를 샀으니 못 간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우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게 뭔 죄야?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거절이잖아요. 거절. 거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거절이. 거절은 모든 오는 축복을 다 가로막는 건데,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건데, 그걸로 망해. 그걸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 영접만 해보라고. 인생이 100배는 달라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접하라고요. 좋은 거 영접하라고요. 예쁘다 그러면 제가 뭘 예뻐 이러지 말고 그냥 그랬잖아요. 뭐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 다 영접하라고요. 2020년에 집 살 거다 그러면 제가 무슨 돈 있다가 집을 사요. 그래 못 사지. 예.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뭐 말도 못해 감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될 거야 예징을 안 드는 거야. 전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집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 아플까 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멘도 못해요. 감사합니다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절의 영이 있다니까. 거절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게 될 거야. 그러면 난 이거 청신력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따위 했으면 그 계속 장인이 저 맹인이에요. 근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아멘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뭐야? 믿음부터 체크하잖아요. 믿음부터.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예수님 그 패턴이 계속 모든 좋은 거는 능력은 내게 있는 거고 너는 필요한 게 믿음이야. 믿음이 뭔지 영접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라고 동의하는 거야.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뭐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영접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22절 33절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필요로 산다. necessity, 필요로 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필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 가봐서 알겠지만 어떤 집 들어가 보면요, 뭐 그릇도 2개, 뭐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거 뭐 깔았다. 그러니까 양탄 깔아주는 게 최고의 그 배려고. 그 가재도구가 우리 캐리어 그냥 한 20인치짜리 하나도 다 안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도 안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많지 않아요. 뭐 많은 게 뭐죠? 욕망이에요. 이번에 선교 가실 때 짐 쌀 때부터 필요한 것만 싸면요 별로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거 싸니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티도 하나 가져가서 빨아 입으면 되니까 선교 티 그거 2개. 바지야 뭐 인도는 좀 많이 가져갔지만 뭐 며칠 동안 뭐 바지가 뭐 찢어지겠어? 그거 찢어지면 뭐 남의 거 빌려 입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짐이 너무너무 작아져요. 그죠? 필요에 의한 건 커지지 않아요. 근데 욕망에 의하면
내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어떤 분위기로 보일까? 이러면 옷이 세 벌이 필요한 거죠. 여자분들, 그죠? 내가 예쁘게 보여야지. 그다음에 또 머리까지 하려고 그러면 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꼭 필요한 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함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면 이게 미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드라이브가 이렇게 원함으로 자꾸만 가면 마귀가 쓸데없는 원함을 자꾸만 줘. 필요도 없는데,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자꾸만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필요한 거 아니면은 노하고 거절하면 생각보다 깔끔한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이 가고 싶대요. 야, 로마에 가고 싶어. 근데 필요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헌금 갖다 줘야 돼. 또 누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 들려야 돼. 그래서 원함을 얘기하면서 자기 발걸음은 필요를 향해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박해요. 하나님께 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세월을 낭비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으로 살면요, 근심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는 꼭 필요한 건 다 주시거든요. 필요한 거를 채워주셔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욕망을 채워준다는 말은 없어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감사해버리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잠언 10장 22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이니까 욕망 좀 죽입시다. 하도 못해 그 불교 스님들도 욕망 죽이자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욕망이 있어요. 우리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이제는 백지로 산다니까요. 우리 욕망으로 안 살아요. 주님이 그려준 내용들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죠. 믿음 강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약한 자를 영접하는 거. 그다음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영접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든지 다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해요. 왜? 백지니까 하나님 재밌어가지고 막 부어줘. 주는 대로 그냥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안 받아? 안 받아?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받아? 안 받아? 거절하니까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은혜가 딴 데 임하죠. 거기는 그냥 폭탄이 임하고. 그러니까 제일 바보죠. 마지막 초박한 그의 삶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은 필요에 의해서 살아갔다.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32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다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인간적인 표현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만나고 싶다. 가고 싶다. 그건 내 원함이에요. 근데 필요한 곳을 향해 나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지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 그래서 나는 원함으로 안 가고 필요를 향해서 가는 거 알지.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성도의 순례의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동기화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안수기도 할 때 특별히 믿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특별히 수용성.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품을 수 있는 권능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